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왕과 제사장으로서 삶을 다스리고 살며 왕노릇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이미 복 주셨습니다. 오늘 9월 6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실제 제목은 당신의 영에 있는 하나님의 의, 당신의 영에 있는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그분께 얹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의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당신이 의의 자격을 얻은 게 아닙니다. 당신은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본성인 의의 본성으로 의롭게 태어났던 것입니다. 종교는 인간이 의롭게 살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이 될 자격을 주신다고 가르치지만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거기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의롭게 하시기 전까지는 누구도 의롭게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의 영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당신에게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모든 종교는 우리가 바르게 행동할 때 그 신이 우리에게 축복을 준다고 생각하고 접근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모순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죄인인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로운 사람만이, 의로운 본성을 가진 사람만이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의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본질적으로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의의 본성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의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계속 읽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의롭게 살기를 기대하기 전에 먼저 당신을 의롭게 하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범죄로 인해 죽으셨다가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의롭게 됨, justification은 의롭다고 선포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는 새 생명을 얻고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이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은 우리의 의를 말할 때 마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도 그 죄값을 묻지 않으신다라는 정도로만 의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여기 의롭게 됨이라는 그 단어, justification, 이거는 바로 의롭다고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사면되는 것과 그 사람이 처음부터 죄인이 아닌 것과는 너무 다른 것이죠.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한 십자가 사건을 마치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서 감옥에 가야 되는데 누군가 보석금을 내고 우리를 꺼내준다면은 우리가 그 죄로부터 해방되는 그 같은 경우가 있겠는데요. 그런 경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애초부터 너는 죄가 없다라고 선포된 것이 우리가 의롭게 됨이라고 말하는 여기 justification에 대한 그 바른 이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는 새 생명으로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새로운 피조물,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말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완벽하게 새로 거듭난, 예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나로 다시 탄생하는 것, 그것을 갖다 우리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죄는 이 새로운 생명의 특징이 아닙니다. 이 새로운 생명은 죄와 사탄과 죽음과 지옥보다 우월합니다. 이 새로운 생명은 의의 생명입니다. 이제 당신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생명의 특징은 바로 의로움이죠. 의로운 생명이 본질적으로 본성이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롭게 살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죠. 만약에 죄의 본성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한들, 죄값을 대신 치러준다 한들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나는 순간 우리가 바로 새로운 생명, 의의 생명으로 거듭났고, 이제 비로소 우리가 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는 그들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본성은 거듭날 때 하나님의 의의 본성으로 교체됩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죄는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의롭게 사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의가 당신의 영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 의, 우리 안에 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로부터 기능할 때, 우리 안으로부터 살고, 우리가 안으로부터 영으로 기능할 때, 말씀을 따라 기능할 때 우리는 바로 의로운 자로 살게 되고 의로운 행동이 증가돼서 나타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완벽한 의인으로 나타나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인간의 본성에 속한 모든 것들을 이미 갖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적절하게 먹이고 적절하게 훈련하고 성장할 때 비로소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의 본성을 태어났다고 해서 본성이 저절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장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장한다면 우리가 의로운 행동은 점점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점점 성숙해져서 나중에는 의롭지 않은 행동이 유혹이 전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정말 혐오스럽게 느껴지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의인으로 생각하고 의인으로 기능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발전되어 갑니다. 오늘 참고 성경 보겠습니다. 참고 성경은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증거된 것이라. 예,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그분 앞에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이후에 사람이 그 원죄를 통해서 죄의 본성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왜냐하면 그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하는 일은 죄의 깨달음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예, 기준이 없다면, 법이 없다면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인지 의롭게 행동하는 것인지 기준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죄가 뭔지 정하고 그다음에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경의 안에 있는 두 가지 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두 가지 의는 하나는 율법을 통해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는 그 선물로 받는 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그것은 그 의로울 육체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는 죄만 깨닫고 율법 없이 하나님 의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갖고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가 정말 의롭게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방법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그 방법에 대해서 구약시대에 율법과 선지자서를 통해서 계속 말씀해 오셨습니다. 예언으로 말씀해 오셨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은 성취되었고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이제 의롭게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의인이라는 걸 알아야 하고 또 의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훈련하고 이렇게 나갈 때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정말 의인으로서의 나타남이 증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 로마서 5장 17절 보겠습니다. 예, 로마서 5장 17절 보겠습니다. 잘하는 성경 구절이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군림하였다면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이니라. 예, 한 사람 아담이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와서 왕노릇했습니다. 다스렸습니다. 군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은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이다. 예, 죄도 다스리고 환경도 다스리고, 예, 정말 의인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선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고, 그 의인이 된 사람은 이제 의롭게 행동할 수 있고 또 생명 안에서 모든 죄와 모든 상황들을 다스리는 군림하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 안에 사는 이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 영에 있는 그분의 의는 밖으로 나타납니다. 내 영에 그분의 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사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 열등감이나 정죄감이나 그런 것 없이 정말 그 설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의라고 하고요. 또 의라 하면 우리가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본성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르게 행동하고 의롭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것을 선택해서 살고 그리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의로운 본성을 가진 우리들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예,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인식하시고 의를 확장해서 나타내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를 나타내는 그런 의로운 의인으로서의 행진을 오늘도 정말 승리하시고 강건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